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이제 52번째 시간으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목이 원래는 이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무 길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다음 시간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요. 129문까지 있는데 오늘이 127문에 대한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보면 크게 세 가지 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갈 것이고, 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것을 말할 때 우리 믿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죠. 우리가 당신은 믿는 것, 당신이 무엇을 믿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할 때 나는 사도신경의 그 신앙 고백, 이게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신앙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믿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정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큰 세 축이 바로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그랬고, 또한 사랑에 대한 부분을 말할 때 당신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사랑하며 살 것입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십계명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이 주기도문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우리의 간구에 대한 것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주기도문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는데, 처음 머릿말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머릿말이 나오고, 하나님께 대한 간구, 우리 인간에 대한 간구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마지막 성령에 대한 부분으로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 첫 머릿말과 맺은말을 가운데는 6가지의 간구가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간구와 우리 인간의 절대적인 필요에 대한 간구가 3가지씩 있다고 그랬죠. 이 하나님께 대한 간구는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바라는 간구가 나오고, 두 번째는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고, 또한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제자들 된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야 할 그런 기도 제목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 우리 인생의 연약함들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절대적인 필요에 대해서도 간구할 것을 말씀하였는데,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쓰고 수고하여서 우리의 필요들을 우리가 스스로 채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육적인 존재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는 죄의 문제들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죄의 삶과 죄의 씻음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세 번째 간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일들을 방해하는 사단이 있습니다. 마귀의 계략 속에서 우리를 그 시험에 빠지지 않고 또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도록 간구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주의 도심과 은혜를 구할 때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들을 오늘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부분을 살펴볼 텐데, 시험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시험의 부분을 말할 때마다 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성경에는 두 가지 시험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테스트가 나오고, 또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넘어지게 하는 시험, 즉 유혹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이 테스트는 결국에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드는 방편으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할 때,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시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였어요. 하나님께서 실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싶어서 그렇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고 경외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신 시험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시험을 우리가 잘 견뎌냈을 때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존귀한 것들로, 영화로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이에요. 신명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통과하는 길 가운데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은 결국에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섬기며 살아가는지를 보길 원하셨다, 얼마나 진실하게 따르는지를 보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시험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무엇을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건데 그 시험도 우리가 잘 견뎌내면 영광과 존귀를, 상급을 얻게 될 거다, 칭찬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야고보서 1장 2절 3절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3절까지. 이는 그 뒤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4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험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멀리 바라봤을 때, 지나고 났을 때 우리가 그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를 정말 빚으셨구나,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 시간들을 통과한 다음에 우리가 깨달을 수는 있지만, 사실 당장에 그 시험들을 기쁘게 여기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테스트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연단하여서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얻고 영광과 존귀함과 칭찬을 얻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또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들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그리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은 궁극적으로 여러분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를 견고케 하고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시험이 하나님께 주시는 시험이 있지만 또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는 사단의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함이지만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 나오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할 때 이 시험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말할까요? 그렇죠. 사단으로부터는 시험, 즉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또 시험에 빠지게 되었다면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가 오늘 이 간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리문답,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구체적으로 이 6번째 간구가 어떤 간구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여러분 교리문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7문이에요. 이 교리문답이 특별히 주기도문에 관련된 것은 기도에 대한 것들로 가르쳐주고 있다고 했죠. 127문 6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시작.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그러므로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런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의 필요성,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지 여기 교리문답에서 2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들이 너무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너무너무 연약하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너무너무 연약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너무나 연약해서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2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원수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원수를 뭐라고 오늘 교리문답이 말하고 있냐면 불구대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즘 이제 흔히 쓰는 단어는 아닌데 하늘 아래에서 함께 거할 수 없는 그런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서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마귀와 이 악한 세상과 우리의 죄악된 육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한데 그 공격은 끊임없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패하지 않고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이 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패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완전한 승리를 이룰 때까지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냐는 거예요. 아니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이 일들이 가능하게 되냐면 여러분 교리문답 보세요.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의 힘으로요?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들어 강하게 하셔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주의 성령의 힘으로만이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우리의 죄악된 육신을 이길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주변에 얼마나 죄악된 그 유혹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지, 마귀의 유혹이요,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완전 지뢰밭과 같은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통일 전망대나 그런 데 가면은 그 가는 길에 보면은 그 길 좌우에 길가에 뭐가 있냐면 경고문을 해가지고 출입, 이렇게 그 길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철책선 쪽에 가까이 가면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뒤에 이렇게 허용된 그 길 외에는 거기에 뭐냐면 주의라고 하면 지뢰라고 써 있어요. 어디에 지뢰가 있는지를 군인들도 알지 못해요. 근데 예전에 제가 군 생활할 때도 그 선배들로부터 들었던 얘기가 뭐였냐면, 그 철책선, 제가 이제 철책선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철책선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철책선 저쪽에는 이게 그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너무너무 많은데, 당시 이게 선배들이 그 더덕 있잖아요. 더덕 캔다고 들어갔다가 발목줄에 밟아가지고 이게 발 절단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허용된 길 외에 가게 되면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유혹지, 죄의 지뢰들이 마귀가 이곳저곳에 뿌려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잠깐만 우리의 눈을 한눈만 잘못된 곳으로 팔게 되면 우리가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유혹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마귀의 유혹과 또한 이 시험이 면제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이 육신의 소욕을 제어한다고 갈라디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길 수는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려면 성장할수록 계속적으로 사탄은 어떠한 외부의 시험뿐 아니라 내부의 갈등을 일으켜서 무너지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역자와 성도들 가운데 사이를 이간시키기도 하고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이 교회를 공격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 죄의 유혹이 없나요? 없나요?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막 전도하고 뜨거운 열정들이 막 일어날 때 오히려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로나 이런 주변의 사람들부터 그 유혹, 그 공격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사람을 상대해서 우리가 싸워서 막 그렇게 그 사람이 너 이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결코 안 돼요. 우리의 싸움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상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사단의 유혹이구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귀의 관계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이중적인 기도라고 말을 하는데, 왜 이중적인 기도냐면,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해주지 마십시오, 들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곳에 내가 발을 들여놓거나 내가 그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시편 1편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두 번째 서지 않고,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러분,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따르고 아예 나중에는 주저앉아 있는 그 죄에 깊이 빠지는 그 과정을 그대로 소개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처음에 그런 것에 연역되지 빠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먼저 강구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넘어질 때는 하나님 나를 그 악으로부터 건져주시도록, 내가 그 깊이 빠짐으로 인하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거를, 이 이중적인 간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이 어떻게 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사단의 유혹이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데, 요즘 시대에 굉장히 우리 눈을 보이는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 말 통하여서 이 시대의 그런 가치관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요즘 보세요, 여러분. 포스트 모던 시대에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하니까 상대적인 모든 것들, 내가 좋으면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죄로, 악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이것은 괜찮다라고 말해도 성경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우리는 단호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가 아닌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는 죄에 대해서 분별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경계해 나가야 돼요. 근데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유혹이 있지만 그 특별하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단이 공격하는 세 가지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하와가 뱀의 그 유혹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어땠냐면 보암직도 하고 어땠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그랬어요. 자, 처음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여러분, 어떻게 먹음직은 하죠. 보암직도 하지만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탐스러운 열매가 어디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먹음직하다라는 것이 육체의 정욕을 자극하는 거예요. 예, 보암직도 하다는 것은 안목의 정욕이겠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것, 이생의 자랑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결국에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말에 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반역한,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 열매 하나 따먹은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이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광야에서 기도하신 중에 마귀의 시험이 있었어요. 그때 세 가지 시험이 있었어요. 세 가지 시험이 뭐였냐면, 첫 번째가 뭐였냐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라라는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배고픔을 채우도록 만든 건데, 이 배고픔을 채우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육신의 정욕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실제 많은 육신의 정욕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배고픔뿐 아니라 돈에 대한 부분들, 이것들로 인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 안목의 정욕이 있는데, 이 안목의 정욕은 뭐냐면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 추구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 온 천하를 다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 살도록 만들게 한 거죠. 근데 온 천하 사실 마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들로 인해서 유혹하는, 이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아줘. 그러면 이거 여러분 뛰어내려서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슈퍼 영웅이 되어질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결국에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어찌 보면 이생의 자랑에 대한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 것도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금 말하려고 하냐면, 지금 그 구약 시대뿐 아니라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사단의 그 유혹은, 그 패턴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계속적으로 우리를 누무뜨리는데,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육신의 정욕으로 물질에 인해서 무너진 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30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들이 그렇고, 또 아간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전리품을 훔침으로 인해서 그 나라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일도 있었어요. 이것이 육신의 정욕의 무너짐이었어요.
이 생의 이 안목의 정욕으로 무너진 것은 이 성적 유혹으로 인해서 넘어진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위대한 왕 다윗이요. 계속적으로 승승 장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사무엘하 10장까지 오늘 새벽이었고 내일 11장에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다윗이 그 일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상향 곡선을 그었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하향 곡선을 흐르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면 바로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내일 살펴볼 건데, 그 위대한 다윗이 무너진 게 바로 이 성적 유혹이었어요. 삼손도 마찬가지였죠. 예. 그리고 또 이생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베대의 아들,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무엇 청탁하냐면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면은 자신의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앉아주십시오 청탁하게 되어진 모습은 결국에 세상의 영화로움을 쫓아 살고자 하는 이런 이생의 자랑, 이게 명예욕이, 이게 세상이요 말하는 대표적인 거예요. 그리고 리차드 포스터가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세상이 지금 창세 이후로 계속적으로 사단의 유혹은 이 세 가지 유혹인데, 그래서 지금 시대에 가장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방법이 바로 돈과 섹스와 권력이다라고 하면서 이 책을 쓴 이게 있어요. 이 제목으로 책을 쓴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도 여전히 다른 여러 가지 좀 형태는 변했을지라도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으로 무너지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주위에서 한번 보세요. 1억 천금을 요즘 젊은 세대들 가운데 이 비트코인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애쓰고 수고하여서 노력하여서 뭔가를 이렇게 좀 자기 집 마련하기도 너무 힘든 시대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사회적인 그런 구조가 이렇게 젊은이들을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런 허황된 꿈들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너무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공직자들 가운데 정말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이 성적 유혹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무너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 문제로 인해서 무너진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권세도 마찬가지, 이생의 자랑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 부분들에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지 않고도 이런 유혹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도로 가르쳐 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사단의 유혹과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이 세상의 시험, 이 세상은 온갖 시험으로 가득하다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인정하며 기억하며 살아야 해요. 이 세상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정말 위험하고, 사단은 어느 때나 어떤 환경이나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빈틈이 있으면 우리 안에 이게 치고 들어올 수 있도록 늘 호신탐탐 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것을만 받을 때 그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동생에 대한 미움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뭐라고 말하냐면, 가인아, 지금 이 맹수가 지금 문 앞에 지금 숨어서 엎드리고 있는 것처럼 죄가 너를 지금 그렇게 삼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이 죄에게 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맹수가 문을 열면은 언제든지 확 잡아뜨리려고, 우리를 먹으려고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기회, 우리에게 마음만 살짝만 열면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조차 마귀의 유혹에 쉽게 농락당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마귀의 시험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그게 실지 않은 건데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너무나 이 시험을 과소평가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그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 전체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와 그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데 이걸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완전 깨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불륜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어져 자녀들까지 완전 무너질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들이 넘어지면은 교회 공동체에서도 지도자 한 사람이 넘어지면 공동체 전체가 와야 되는 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언제나 우리를 지금 노리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끼어 있어야 돼요. 늘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유혹 앞에서 사실 한없이 연약한 자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끼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늘 긍휼과 은혜를 구해요. 자신만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 정도의 시험은 이길 수 있어라고 쉽게 자신만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들었냐면 저희 이제 청량리에 가면 588이라고 이게 창녀촌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최일도 목사님 예전에 이제 그곳에서 그 사역을 하시고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나타내고 그러셨는데, 근데 어떤 분이 자신은 이제 그런 사역들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런 분들을 접촉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갔는데 오히려 이렇게 미혹이 되어져서 넘어진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내가 자신만만해서 내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여겨서 쉽게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한없이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뿐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장로고 목사고 여러분이 권사이고 이런 타이틀이, 이런 직분들이 우리 자신을 지켜주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말 그대로 죄에 오염된 부분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휘발유가 있잖아요. 휘발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 조금만이라도 그 불이 가까이만 와도 우리가 확 붙어가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나방이요, 자신이 죽는지도 모르고 그 불꽃을 향해서 막 돌진하다가 이제 타와 죽는 것처럼 우리들이요, 죄에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고 성령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요, 베드로가 3번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사단이 밀가루를 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하였더라고요?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아멘.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3번 부인하고 나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이켰잖아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돌이켰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는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었다는 게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런 시험 받을 환경과 상황들을 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잘 보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무너지게 되는지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내가 어떠한 사람을 만날 때, 또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할 때, 어떤 때 내가 어디 장소에 있을 때, 어떤 시간대에, 또 내가 홀로 있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내가 언제 무너진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말고 그런 장소들을 피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죄송한 얘기지만 다이어트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이어트를 하는데 식사를 하러 갈 때 여러분 뷔페를 먹으러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난 조금만 내가 골라 먹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다이어트를 할 때는 뷔페에 가면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무너지는 상황들을 무너지게 하는 사람들, 내가 그렇게 어떤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경건하고 진실하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여러분이 세상 친구들 있죠. 근데 세상 친구들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도 만나고 교제해야 나가야 하는데,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 관계를 때로는 끊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들을 주의해야 할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대표적인 예죠.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적으로 유혹하는데 얼마나 날마다 동침하기를 구할 때 그것을 듣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말했어요.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부득불 함께 그 집안에 둘만 있는 자리에서 이 여인이 아주 노골적으로 유혹하면서 그 옷을 잡았을 때 어떻게 해서 그 옷을 아예 버리고 그렇게 도망가는, 아예 어떤 옷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어떤 옷으로 맨몸으로 도망갔을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득죄하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의 믿음을 지킨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누구든 장담할 수 없이 다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마지막 때를 진짜 살아가고 있어요. 전쟁이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기근과 처처에 여러분 이런 그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도 막 활기를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 전서 4장 7절과 5장 7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진짜 마지막에 가까웠어요. 마지막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가까웠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언제 주님께서 임하실지 몰라요. 언제 주님이 임하실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5장 7절도 보세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네. 깨어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오. 5장 8절인가 제가 잘못 기록한 것 같아요. 5장 8절인데 제가 5장 8절 읽겠습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느냐?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매 순간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걸 보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면서 오늘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필요한 양식뿐 아니라 하늘의 양식들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를 오늘도 내가 알지 못하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이런 거 알고 짓는데 모르고 짓는 데가 다 용서해 주시되 특별히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의 무기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리만 보호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에 투구를, 구원의 투구뿐 아니라 의의 호심병, 믿음의 방패, 그리고 그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결국에 이제 진리의 허리띠까지 찌고,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의 검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무장해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연약한 부분들, 넘어지게 하는 모든 부분들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의 삶,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의 삶,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삶,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힘으로만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나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은 또한 무장하시고 또한 악한 마귀 사단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할 텐데, 우리가 잘 넘어지는 그런 시험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건져주시고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기도 외에는 우리가 이길 힘이 없는데, 우리에게 나타날 수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을 넘어뜨리려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그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